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인근에서 수원에서 목회하면서 수원 북부교회 임직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노예 행사로 와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특세에 초청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부터 월화수 정말 은혜의 대장정인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개근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인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아마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실 거고 내일은 아까워서라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개근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 집회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총의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수원 북부교회 참 사랑하고 너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또 부임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4P라고 보통 하는데 첫 번째는 피플이에요. 성도가 참 좋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오늘 보니까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는 너무 정말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니까 부흥의 첫 번째 요건을 갖추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P는 무엇인가 하면 패스터예요. 목사님이 좋으셨는데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줄 아세요? 김병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은 제가 함께 섬겼던 교회에서 100여 명이 넘는 그 목회자 중에서 정말 탁월한 목회자이셨는데 이렇게도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목회하시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서 또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부흥의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뭘까요? 프레이어,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작정하러 나오신 거 보니까 이미 수원 북부교회가 앞으로 정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도가 피플, 패스터,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 프레이어,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P는 뭐냐면은 파킹랏이래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북부교회가 주차장만 좀 더 이제 확장되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건 뭐 장로님들 앞으로 이제 성도님들하고 마음 모으셔갖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아무튼 귀한 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이 있죠.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먹지 않고 그리고 꽃은 자기를 위해서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겹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새벽이지만 좀 얼굴 좀 보기 좀 약간 민망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존귀한 성도님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참 힘이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힘이 됩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정말 섬기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참 힘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참 힘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향하여서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북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길벗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고 그리고 돈과 지위와 권력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처음 배우게 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음계부터 배우게 되죠. 그 이유는 음악의 기초, 음악의 출발점이 음계에 있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배우게 됩니다. 도는 라틴어로 도미누스라는 단어의 약자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도미누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이고 미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뜻이고
파는 하나님의 가족들, 아마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솔은 하나님의 사랑을, 라는 하나님의 입술, 그래서 하나님의 입술로 쓰임받았던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마도 라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계의 어떤 그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음계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음계가 도로 시작해서 도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음악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의 목적 자체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음악들이 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영광 돌렸던 한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시대적인 인물, 주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갈멜사랑의 영웅 누굽니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엘리야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새봄 새학기 말씀 축제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거룩한 다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짐인가? 주님, 제가 올 한 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애가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거룩한 재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은총의 집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고귀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너무 고귀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위 그 언약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쉽게 말해서는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생겨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귀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고귀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북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우상이 판을 치게 만드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아합을 가리켜서 평가하기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위를 했던 왕이었다. 가장 큰 악을 저질렀던 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의 화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람이 아합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악의 화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생 끝장난 거죠.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악의 화신이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 나라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치닫게 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찢어도록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실은 기독교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마치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타락의 끝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제 역사적인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 있는데, 대한이라는 뜻은 큰 한국이라는 뜻이죠. 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종교가 보통 무엇이었습니까? 가깝게 고려시대만 봐도 고려시대의 종교는 불교였죠. 그리고 그 시대는 귀족이 중심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종교는 유교 중심의 나라였고 그 나라는 양방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족 중심도 아니라 양방 중심도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민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백성이 중심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들어옴으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구나,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였구나. 그 이전은 불교가 중심이었고 유교가 중심이었고 양반 중심이었고 귀족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백성이 중심이 되는 그야말로 민국, 민혜나라가 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니까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타락까지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이비 이단,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판을 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가 합법화시키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대한민국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가슴 찢어도록 아파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21세기 엘리야로 부르셨다고요. 21세기로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 딱 한 가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훈련을 붙잡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인가, 내일은 신앙의 훈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은 우리가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떤 신앙의 중심,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딱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최상의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그 나라가 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대안이 누군가?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이 대안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오늘 엘리야의 인간적인 프로필을 보니까 이 프로필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정말 최고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를 성경이 다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다야? 저렇게 유명한 선지자, 저렇게 최고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이 정도 프로필로 소개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겠습니까?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안구 사람 누구, 이 정도로 그냥 엘리야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엘리야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 바로 21세기 엘리야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슨 학력이 탁월하고 뭐 건강이 어쩌고 뭐 세상적으로 어쩌고 이런 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어둠을 뚫고 찾아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엘리야가 첫 번째 하나님도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가? 목숨을 걸어야 될 사명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오늘 그가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영적인 무게감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양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은 적어도 때때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걸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무게감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무게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교양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직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니?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 나에게 바칠 수 있니? 라고 하면 예수님, 저도 그렇게 생명을 걸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신앙의 무게감이라는 사실을 오늘 엘리야가 목숨 거는 사명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상 유혹 속에서 조롱하는 그런 소리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거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일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저 은혜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내가 주님,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존재예요. 근데 완전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리는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가 진짜 믿으면 내가 주 앞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애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너 생명을 걸고 내 사명 감당이라고 그 부름 받아서 아방 앞에 갔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생생하게 시퍼렇게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아방 앞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무엇을 두고 맹세했어요?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것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중요한 사실인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감흥도 없는 것 같죠.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온 땅의 바알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은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실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 안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영적 의식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영적 의식이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소위 신전의식, 라틴어로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신앙정신이 그의 영적 의식 가운데 충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지금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지. 이 코람데오의 영적 의식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의 비밀, 강력한 사역의 비밀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의 강력한 비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이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이렇게도 강력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앙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엘리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시대를 분별할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은 엘리야라고 왜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내가 정말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않고 이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본인이 아는데, 그럼 이 이스라엘 땅이 킬링필드가 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사 상태가 되고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이 끔찍한 상태를 내가 어떻게 선포하냐고요.
하나님 명령인 명령인데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러던 중에 엘리야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분별과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졌던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졌을까? 신명기 11장 말씀이 아마 떠올려졌던 것 같아요. 신명기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문 닫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이 순간 아마 엘리야가 이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야 고민이 되는 것이요, 도대체 진짜 저주는 뭐고 진짜 축복은 뭘까? 여러분, 진짜 저주는 뭐고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민하다가, 아, 그렇구나, 진짜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는 것이다. 진짜 축복은 지금 당장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버림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바알 우상에 심취해 있는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셔야 된다. 이것이 엘리야가 고민했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죄악이 많은 날에 여전히 이 땅에 윤택하고 잘 살고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고 늘 배를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저주를 가장한 축복이다. 저주를 가장한 축복의 모습일 뿐이지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만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백성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손에서 이 백성들만큼은 제발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당장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당신 등지더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좀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게 목회자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생각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잠시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네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진짜 눈앞에는 깜깜해는 거예요. 진짜 저주처럼,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요 저주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 기근은 변장된 축복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이후에는 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이후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는 진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았던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 분별력이 무엇을 통해서 왔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그 코람데오 정신, 그 신전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영적 분별력이 예리하게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북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가늠해낼 수 있는 정말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21세기 엘리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거 알기 때문에 이 새벽에 어둠을 뚫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람데오 정신, 이 신전 의식을 붙잡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 눈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받죠. 치명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요, 사업하신 분들 유혹들 되게 많죠. 우리 젊은이들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유혹 엄청 많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지,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 순결한 신부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아합을 비롯한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신전 의식들, 코람데오 정신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진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지어도 그 죄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백성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교회 생활 50년, 막 40년, 50년 했던 그런 자부했던 분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신전의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여러분 신앙의 연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또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전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초질과 한결같은 아마 직분자들이 되실 거예요. 정말 신실한 헌신자들이 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의 헌신이야말로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진짜 섬김이요 진짜 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헌신하면로 진짜 헌신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일사 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실 때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 눈에 띄려고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말씀을 좀 서서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3년 전에 우리 김경도 목사님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김경도 목사님하고 신학대학원 같이 다녔거든요. 같은 그 기수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와서 제가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놀랐던 것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감독관이 있는 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 신학교 왔는데
선지동산에 왔는데 시험을 보는데 왜 감독관이 있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지동산의 신학생들은 시험 감독관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시험 감독관이 있을까? 근데 대대로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기 때문에 시험 감독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일평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 선지동산에 올라왔던 신학생들인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주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 선지동산에 올라왔던 신학생들인데, 점수 몇 개 더 받겠다고 이 컨닝을 하겠다는 그 생각하니까 너무, 저 자신도 너무 초라하고 신학교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이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아마 학교에서 안 그러실 텐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점수 한 개 더 받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앞으로 목회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솔직히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얘야, 너 공부할 때나, 너 주님을 섬길 때나,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나, 네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딱 한 가지, 언제나 네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러면 이거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엘리야가 필요합니까? 다른 엘리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이 충만한 그런 엘리야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북북의 모든 성도님이야말로 신전 의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21세기 엘리야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정진규 시인의 다시 별이라는 이 시를 여러분들 가운데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시는 노래합니다. 누가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누군지 모르면 어둠을 조금씩 찢어내고 있다. 빛이 샌다. 내가 찢은 어둠도 몇 개는 될 터인데 그것들도 별이 되었을까, 빛이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찢어내는 사람들, 이 시대의 암흑과 같은 상황들을, 이 어둠의 상황들을 찢어낼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빛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은 수원 북부교회 성도님들, 신전의식 충만하길 원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 코람되어 신앙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지게 될 것이며, 이제는 정말 회복을 넘어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의식 충만한 바로 당신이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낼 21세기 엘리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신전의식이 충만한 바로 당신이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낼 21세기 엘리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낼 21세기 엘리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 신앙의 세대 계승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자녀 세대로 쫙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